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요러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왜 요러고 산다는 것이 상에 속아서 사는 건데, 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이거요. 그러면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착각이거든. 착각에서는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깨야 돼. 깨면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똑같이 있는데 마음에 요만큼의 걸림도 없어지는 거지. 네, 지금부터 2024년 2월 15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유 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하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법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한 2주 전에 이제 스님을 유튜브에서 이제 처음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스님 유튜브를 이제 법문이랑 그 질의응답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음, 틈 날 때마다 지금 찾아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듣고 할 때마다 지금 계속 뭔가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계속 하나씩, 한 대씩 맞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양파 껍질을 이렇게 하나씩 벗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음, 오늘도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음, 그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지낸다는 것과,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무상이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전에 스님께서 만약에 지금 출가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질문을 전에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출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항상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출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스님께서 그렇게 딱 질문을 하시니까 아, 내가 진짜 이거를 엄마 아빠를 정말 강하게 이렇게 딱 붙잡고 있구나. 그게 내가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또 내가 출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또 다른 거를 붙잡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모르겠어요. 되게 마음이 계속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많이 나고, 네,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깊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아파요. 그, 정말, 그 무상이라는 게 그냥 좀 많이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본래 무상한데 자기가 무상한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 이미. 네, 봐요. 법부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지. 실제로 지금 엄마 아빠가 있나? 눈에 보여요. 지금은 보여요. 아, 옆에 계셔요? 아, 지금이요? 응. 지금은 없어요. 그 지금 없잖아. 네, 자기가 계신다고 여기는 거지. 네,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눈물 안 나잖아. 엄마 아빠 네, 없어졌다고. 그죠? 왜냐하면
다른 데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어차피 지금 안 보이는데도 왜 지금은 눈물이 안 날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일 때만 눈물이 안 나야지 그러면. 내 눈이 안 보일 때는 계속 눈물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지. 또 인제 지금 9시 반인데 밤. 좀 이제 법회 끝나고 나면 주무실 거죠? 네. 주무실 때에 엄마 아빠 계셔요? 아니요. 주무실 때에 자기 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인생을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흔적도 없잖아요. 조금 전의 삶이 오늘 하루 일과가 있어요? 생각 속에만 있지 실제로 있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네. 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미 이런 무상함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안 무상한 줄 알고 있는 거지. 네. 그쵸? 안 무상한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다가 무상하네 싶으니 눈물이 나는 거지. 무상하네, 무상하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이미 완전히 무상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1초 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지. 사람들이 1초 전은 무상하다고 여기면서 지금 무상한 거는 또 몰라. 근데 1초 전도 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아. 생각으로 전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온갖 게 다 있지. 엄마 아빠도 계시고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마음속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의 그림에 속아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사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나요? 존재한다고 여기고 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그림이 다 있죠. 엄마 아빠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마음의 그림 속에 다 존재하지 실제로는 무엇이 하나라도 존재하나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봤을 때 뭐가 존재하나요? 뭐가 안 무상한가요?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무상함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무상하다 싶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100% 완벽한 무상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바보들 같이 안 무상한 줄 알고 자기 마음에 다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 그 이미지에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 온갖 것이 다 존재하는 그 이미지에 빠져서 있지도 않는 이미지에 빠져서 무상한 줄을 모르는 거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실제를 바로 보게 되는 게 이 공부지 딴 게 아니에요. 이미 무상해. 너무나 완벽하게.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공부는 왜 하느냐? 이미 이렇게 확실하게 무상한데 바보들 같이 자기 마음에 빠져서 사니까 그 착각에서 깨라 이거야. 이게 공부지. 어때요? 이 말이 이해는 돼요? 인정이 돼요? 근데 머리로는 음, 이해를 하지만 이게 제 음.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확 이렇게 체감되듯이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돼요. 인정은 돼요? 네네. 머리로라도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스님?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그래요? 이게 어떻게 무상해요? 뭐 이게 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런 소리 안 해서 다행이네. 1초 전도 존재하지 않고 1초 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사나요, 사람들이? 1초 전도 존재하지 않고 1초 후도 존재하지 않죠, 그죠? 맞죠? 네. 그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도 1초 전도 존재하지 않고 1초 후도 존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아니요. 온갖 이미지에 빠져서 살지. 네. 그게 완전히 그 이미지에 빠져서 사는 거라고. 심상에 빠져서. 그거는 착각이야.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잘못 알고 사는 거지. 그죠?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거야. 완전히 잘못 알고 살고 있잖아. 네. 그러면 1초 전도 존재 안 하고 1초 후도 존재 안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순간이 존재했다가 없어지고 존재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지. 존재를 하면은 이 순간이 존재하면 그건 이 순간은 계속 이 순간으로 있어야지. 그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러는데 그 틀렸다고. 이 순간만 존재한다고 친다면 이 순간은 존재하니까 그것은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없어지냐고. 그리고 이 순간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완전히 심상에 빠져서 이게 중생의 병인 거야. 병. 심상에 빠져서 무상한 줄 모르고 존재하는 줄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이해라도 돼서 거부라도 안 하니 다행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저런가. 현실을 들여다보면 현실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 그래도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은 느낌이지. 그 느낌이지. 근데 0.1초 전도 0.1초 후도 존재하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꼼짝을 못해. 그죠? 그럼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 0.1초 전도 0.1초 후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과거, 미래, 현재가 다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이미지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게 완전히 착각. 그게 중생의 병이야. 그래서 깨달아라. 깨우쳐라. 깨어나라. 석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착각에 다 그분들도 그 착각 속에서 살다가 깨고 보니 그런 게 아니네. 이거 완전 우리 생각이었네. 우리 이미지였네. 그래서 사람들도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야겠다. 깨어나게.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 벗어난다. 그 이미지가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제 예. 다음 묘희신 법우님. 네, 스님. 저는 요즘 분별심에서 엄청 시달리고 또 분별심이 옛날에 뭐나 안 나던 그런 생각들까지 다 나가지고요. 너무 심했어요. 분별심이 아주 얼마나 심해가지고 정말 내가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심해서 아주 시달리다가 안 돼서 아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스님 본문을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본문 속에서 그냥 본문만 듣고 분별심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그거를 그냥 냅두고 그냥 계속 본문만 들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분별심이 좀 이렇게 좀 작은 걸로 이제 좀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본문만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 같으면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집에 와서 또 그거를 또 되새겨서 또 계속 분별하고 쟤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뭐 왜 저런 말을 하나? 아 저거는 기분 나쁘네. 왜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집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 하루 종일 놀았던 것들이 분별심 같은 건 하나도 안 일어나고요. 있었던 것들이 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오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되새김질 하려고 또 분별심을 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건 아니지 하고 딱 놔버리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오늘은 아무 분별심이 안 나고 그냥 지금 이 법회 시간까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도 헤아리고 지켜보지 마시고 네. 일부 법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 네. 태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네네. 그 안 태어난 사람이라는 오늘 본문에 제가 너무나 귀가 솔깃했고요. 또 무상이란 걸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너무 본문 듣는 제가 너무 분별심 없이 잘 들려서 너무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 태어난 사람. 태어났다 하면 우리는 못 벗어나요. 분별심에서. 자기가 태어난 줄 여긴다면. 이 몸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안 태어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안 태어난 사람과 같은. 그게 분별심에서 벗어난다고 같은 거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하고 같은 거고 원래는 우리가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래. 원래는 그런데도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어떤 상태를 갖고 공부하잖아요. 자기 마음 상태를 자꾸 살펴보면서 자기 마음 상태가 뭔가 명징한가? 그 태어났기 때문에 명징하다 안 명징하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건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라. 태어났으니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소리들이 다 나오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게 공부의 목표예요. 그게 아니라면 전부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분별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윤회를 벗어나? 이 분별심의 윤회를. 그 속에서 50보 100보지. 그래서 알기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공부한답시고 엉뚱한 소리들을 안 한다. 이제 시작이니까 오래오래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해명법부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저도 오늘 처음 가입을 했고요. 네. 평소에 이제 스님 법문을 유튜브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님의 법문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여러 법부님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중에, 그 스님께서 그 법부님의 뭐 뭔가 좀 이끌어주는 과정에서 법부님들이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걸 자꾸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상태로 스님이 말씀하시면은 난 그 다음에 이 말을 할 것 같고,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이렇게 인도가 못 나가는 걸 보니까, 제가 자꾸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 모습도 저도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동안 하여튼 본문을 꾸준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뭐, 특별히 뭐, 머리에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스님 법문이 가슴에 많이 와 닿아서 자꾸 찾아보고 듣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뭐, 지금 저 마음은 좀 열심히 해서, 뭐, 열심히 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뭐,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뭐 어떤 게 맞는가 틀린가 이런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열심히 한다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심상에 갇혀서 사는데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여기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고, 그러려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항상 어떻게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법문을 계속 들어보세요. 네. 세상에서는 방법이 있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데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못 깨어나는 거예요. 방법을 쓴다는 건 머리를 쓰는 거고, 꿈속에서 머리 쓰고 있으면 계속 꿈에 빠져들지 깨어나겠어요? 그죠? 점점 꿈속으로 빠져들 뿐이지. 꿈속에서 머리를 쓰면 쓸수록, 깨려고 머리를 쓰면 쓸수록 점점 그 꿈에 빠져들죠. 꿈속에서 어떻게 하면 깬다 하는 거 머리 써가지고 깬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깨기도 하더라고요. 머리 써서 깨는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나 괴로울 때, 꿈속에서 너무 무섭거나 도저히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렇지. 그럴 때 깨지는 거지. 꿈속에 있을 때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깨난다고 머리 써서 깨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 이 현실이 이거는 완전히 무상하구나, 또는 이 현실이 너무 죽어도 싫거나 도저히 이 의식이 분별심이 견디지 못할 정도일 때에 분별심에서 탁 벗어나는 경험이 오는데, 우리는 현실이 좋아.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좋은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힘드는 거라. 어거지로 벗어나려고 하니까 난 너무 좋은데. 내 마음이 벌써 좋기 때문에 내 진심이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 내 진심은 안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자꾸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 거라. 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왜 좋겠어요? 무상한 줄 모르니까 좋지. 무상한 줄 알면 뭐가 좋겠어요? 마음이 하나도 안 가지, 저절로. 이해가 되세요?
스님 말씀이 무상이라는 말씀이 이제 항상 하지 않는다는 존재하지 말씀이잖아요. 않는다잖아요. 변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무상하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짜. 저는 무상하다는 말을 뭐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 무상하다는 거는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지.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네. 변한다면은 있던 것은 없어지지 않고 없던 것은 새로 생겨나지 않아. 있다 하면은 그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없어져? 없어지는 것은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 네네. 본래 없었다는 증거지. 어떻게? 그러면 어느 만큼은 있다가 없어지지?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면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져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봄에 이제 뭐 싹이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없다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싹이 올라온 게 정말 없다가 생겨난 건가? 그 나무가 있으니까 봄이라는 여건이 되었을 때 싹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봄대에서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난 거라면 싹이 아무 데나 다 나와야지. 왜 나무에만 싹이 나오나? 그죠? 봄이 돼서 싹이 난다는 것이 없던 것이 생긴 거라면 나무에만 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싹이 나와야지. 없던 것이 생겨나야지.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나무라는 바탕이 그게 나무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에 봄이라는 상황이 속에서 그 여건이 되니까 싹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변화한 거잖아요. 나무가 싹으로 변화한 거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또 되어보세요. 없다가 생겨난 게 있는가? 미안합니다. 찾아보면 없다가 생겨난 거 아무것도 없고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매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딴 게 아니고 사실을 모르고 엉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고 엉터리를 알고 있어요. 지식은요, 사실을 정확하게 못 밝혀내요. 우리 보이는 만큼밖에 못 밝혀내니까, 과학이 발달된 만큼밖에 못 밝혀내니까 진짜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못 밝혀내요. 그래서 자꾸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조금 더 밝혀내고 조금 더 밝혀내고 조금 더 밝혀내고 끝도 없이 조금 더 밝혀낼 거예요. 끝도 없이. 그렇다는 것은 끝없이 계속 미비하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한계만큼, 우리 머리의 한계만큼 과학이 밝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학을 믿지 자기의 본래에 있는 감을 못 믿어요. 과학 이전에 있는 게 자기의 본래에 있는 감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고 머리로 헤아린 만큼만 믿어요. 너무나 무지몽매해요. 너무나 무지몽매해. 그래도 우리가 잘났다고 많이 안다고 아는 척하면서 잘났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살잖아요. 웃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조금만 좀 남보다 조금 더 지식적으로 좀 더 많다 싶으면 그저 또 그냥 목에 힘 주고 막 옛날에도 그랬겠죠. 1000년 전에도 그랬겠고 2000년 전에도 그랬겠지. 그럼 그때 사람들 지금 보면 원시인들이라 하잖아. 원시인은 뭐 아니겠지만.
옛날 사람들 무식했다 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얼마나 그 중에서도 잘났다고 하고 살았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나중에 보면 아유 저 무주몽매한 인간들 저러고 살았다고 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사는 게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잘난 척하고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잘난 척하고 사는 게. 잘난 척하고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똑같은 원시인들끼리. 아니 이렇게 무상한데 그것도 모르면서 뭘 잘났어요? 다 엉터리지. 뭐 그렇게 자기가 잘나고 특별해. 예. 뭐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이지. 예. 한번 보세요. 다 그러고 살고 있지. 또 못났으면 또 못났다고 그러고 잘났으면 또 잘났다고. 참.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모두 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게 보이세요? 보여요? 네, 보입니다. 아니, 저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러고 완전히 속고 살아왔으니까 이 증거는 잘 눈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증거가. 뭐 진리가 어디 숨어 있나? 진리라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실은 절대로 어디 숨어 있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있지도 않고 저 하늘 높은 곳에만 있고 여기는 없고 그렇지도 않고 똑같이 있어요. 진리는. 무슨 뭐 돌을 닦아가지고 구름 타고 다녀야 거기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어디 그 무슨 종교 단체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진리잖아요. 법. 깨달은 분들의 말씀. 왜? 뭘 깨달았어요? 야, 이 꿈과 같은 무상하잖아요. 0.1초 전도 존재 안 하고 0.1초 후도 존재 안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은 존재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머릿속에는 온갖 이미지 다 있죠. 저 방에 누가 살고 있고 뭐 부모님 아이들 어디에 있고 뭐 나는 뭐 어떤 사람이고 한 그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완전히 헛된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 나는 깨달았고 못 깨달았고 그냥 온갖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그거 이미지지. 실상을 보세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완전 이미지밖에 없지. 그 이미지에 폭 빠져서 잘났네 못났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서 될 일이냐고.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고 사는 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모두 이미지 아니 밤만 되면은 자면서 잠잘 때 뭐가 존재하던가 또는 머리로 알고 있잖아. 0.1초 전도 0.1초 후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상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여기면서 사는 이것이 이게 원시 중에도 최고 원시인이지. 이 무슨 뭐 잘난 인간들이 할 짓이냐고 이게. 그러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에서 벗어난다는 거든. 재상, 비상, 일체의 상이 아님을 볼 때 상이 아니라는 게 착각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러면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머 내 삶을 어떻게 살지 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착각이라고요. 삶이라는 거, 그놈의 삶이라는 거, 그놈의 인생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서울 거예요. 저 스님은 뭐 인생을 버리라고 하나? 뭐 도대체 어쩌라고 하나?
인생이란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미지 속에 인생이 존재하지. 응? 그러면 안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은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지. 이미지에 속는 그게 없다 이거지. 그러면 그래서 돈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도다. 근데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요게 또 딱 속아. 그러면 또 그게 도가 아니야. 내가 배고프면 먹고 내가 졸리면 자는 게 도가 아니지요. 도는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도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했다면 다 틀려. 그래서 개구즉착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분이 그럽디다. 어느 법 자기대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분이 그 얘기를 합디다. 본인은 요즘 도반들하고 오로지 공부하는 것만이 너무 즐겁고 뭐 세속의 모든 일은 관심이 없다고. 그럼 도반들하고 공부하는 거는 세속의 일 아닌가? 그것은 세속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정도의 안목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본인이 공부와 세속 자기한테서 딱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간적인 일, 이런 거는 공부.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하지만 깊어질수록 세속이다 아니다 이런 게 저절로 없어져요. 일체가 그대로 다 공부고 오히려 똥밭에 자기를 던져볼 수 있어야지. 오히려 뭐랄까 공부 아닌 것 같은 속에서도 여여한지 볼 수 있어야지. 그냥 법우님들하고 모여서 법담 나누는 것만 공부로 여기고 있고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 관심은 안 갈 수가 있는데 벌써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둘로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 어떤 것에도 정말 걸림이 없냐. 정말 안 태어난 사람이냐.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공부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이상 절대로 못 벗어나겠구나. 근데 몸을 말하는 게 아니지. 항상 이 마음 분별심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렇게 여기에 둬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말고요. 저는요, 그냥 대충 그냥 마음이나 조금 편하게. 근데 대충 마음이나 편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충 전기가 조금만 통하면 돼요. 많이 안 통해도 돼요. 대충 전기가 조금만 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붙으면 통하고 떨어지면 안 통하고 이거밖에는 없어. 대충 조금만 통하면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태어났다고 여기는 착각에서 못 벗어나는 한 전기는 한순간도 통하지 않는다. 한순간도 통할 수가 없어요. 태어났다고 여기는 한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요. 한문으로 말하자면 그게 상이잖아요. 상, 이미지라는 게.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알면서 못 벗어나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미든 생각이든 이미지든 상이든. 그 속에 살고 있잖아. 그죠? 만약에 저기 뭐 부모 자식 없다. 뭐 내 몸도 없다.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머릿속에 뭐 요거는 요만큼 있고 이런 건 이렇게 존재하고 저건 저렇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게 딱 이미지로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러고 공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 상에서 못 벗어나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는. 이 방에 누가 있고 저 방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나는 한 이미지에서 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제 상이 비상이 아니라 상이 상인 거지. 상에서 못 벗어나. 우리 그래야 왜 거기에 마음을 붙여놓고 살았잖아요. 가족한테 뭐 건강에
그 이외에 무슨 여러 가지에 이렇게 마음을 딱 붙여놓고 거기에 딱 의존하고 살잖아요. 그 이미지에. 실존하지도 않는데 그 이미지에 마음을 딱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거 없어져 버리면 막 이제 불안해지고 겁나고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것이 무상한데도 불구하고 제 상이 무상한 줄 모르고 제 상이 비상인 줄 모르고 상에 딱 마음 붙여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상으로부터 못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모두 다 지금 출가해서 오세요. 그럼 못 오잖아요. 그 상 때문에. 그게 상인 줄 모르고 그게 존재라고 여기니까. 그죠? 그거 상에 속고 있다는 증거거든. 모두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 나도 그러고 있어도 괜찮나? 그럼 좀 안심이 되나? 남들이 그러든 말든 내가 벗어나야지. 남이 다 같이 지옥 가면 괜찮나? 다 같이 지옥 가는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그거를 윤회라고 한다. 스님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딴 소리는 물을 게 아니다. 지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이게 세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그게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하다는 이 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존재한다. 저 방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나한테는 뭐 이런 게 이만큼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전부 이미지 상인데 그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거로부터 저절로 벗어나진다. 자기가 원하고 바른 법에 인연이 있다면 저절로 벗어나진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다. 네. 네, 다음 다음 하준 법우님. 예, 스님. 오늘 무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법회 없는 한 일주일 동안 법문을 듣다가, 어떤 법우님이 1년 동안 법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스님께서 정말 1년 동안 법문 들은 게 맞아요? 이렇게 딱 질문하시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뭐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 순간 너무 부정하고 싶었어요. 나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지금 법문 듣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짜 다, 생각이라니, 진짜 너무 허무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뺏긴 기분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막, 그 한두 시간 정도? 허무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밖에 나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때 법문이 한 구절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한 법도 보지 않고 그 첫 구절이 그거였는데 중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지견이 문득 일어난다면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라는 그 법문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법문을 막 찾아봤더니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스스로의 잘못을, 그러니까 한 법도 보지 않고 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뜬구름이 뜬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한 법도 알지 않고 아는 것이 비었다고 한다면 마치 허공에서 번개가 치는 것과 같다. 이런 지견이 문득 일어난다면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방편은 어찌 이해하였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때 한순간 스스로의 잘못을 안다면 그 자신의 신령스러운 빛이 늘 드러나 있을 것이다. 그 법문을 딱 읽는데 그냥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공부하고 있다는 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게 깔려 있었다라는 걸 그때 그 법문 보면서 법문 보면서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좀
허망하다라는 거기에서 그렇게 좀 벗어났어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이라니, 그 순간. 아니, 그 애들, 원래 그렇게, 원래 허망한 건데, 원래 무상한 건데, 혼자 자기 이미지에 빠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법문을 듣는데 법문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짧은 순간 또 온갖 생각이 확 지나가는데 스님이 법문은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었다 하면 자기 분별되는 만큼 이해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날은 법문이 이렇게 탁 들린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다라는 그게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법문이 들린다. 그러니까 내 아르마리, 내 생각, 내 관념이 법문을 막고 있었다는 거 그날에 알게 됐어요. 그날에 내 생각이, 내 지견이, 내가 아는 아르마리가 법문을 막고 있었구나라는 게 제가 직접 밥 한 숟갈 먹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너무 낯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자꾸 내 마음이 심심한가 해서 자꾸 뒤져봤는데 심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신랑이랑 얘기할 때는 온갖 얘기도 다 하고 다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고향, 그 느낌이 너무 낯설어서 이 느낌 참 낯설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또 스님이 하신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100대씩 두들겨 맞다가 99대 두들겨 맞는 게 너도 심심하네. 그래 웃음이 막 나가고 또 그렇게 또 벗어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법문이니까 법회 없는 한 일주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낯설은 게 좋은 거예요. 낯설은 게. 우리가 진짜 그 느낌 엄청 났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낯설지 않다는 것은 이미지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 이미지에. 낯설지 않다는 것은 이미지에 빠져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낯설어요? 안 낯설죠? 이미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낯설은 거야. 낯설지가 않아. 딱 어딘가에 딱 기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야. 거기 딱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 이미지 속에서, 그 상 속에서. 근데 어느 천년에 낯설은 데에 나디가 지겠냐고. 어느 천년에 낯설은 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오갈 때가 없어지면 막 불안해하고 싫어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막 빨리 생각으로 길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 그래서 또 그 길을 딱 가려고 하잖아요. 법문 듣고 그 길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 앞도 뒤도 딱 막히면 그냥 곤란해지잖아요. 그거 너무 싫잖아. 곤란한 거 너무 싫어하잖아. 그건 낯설은 그런 걸 싫어한다고. 여러분들과 1대1로 질의응답 할 때 이게 앞도 막고 뒤도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그러면 막 그냥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다가는 또 방법을 묻는 것 같아서 그것도 못 묻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열심히 생각으로 방법을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찾아낸 방법으로 거기에 또 안주하고 그렇게 또 가. 법문 들으면서 생각으로 찾아낸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어.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 그거는 낯이 있거든.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알아. 그냥 분별이 갈 길을 잃고 자존심이 갈 길을 잃고 아상이라는 게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얼른 분별 속의 길을 하나 딱 찾아내. 그래서 어느 천년에 어느 만년에 벗어나서 안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렇게 바로 자석이 확 끌어당기듯이 바로 자기 분별 속으로 탁 들어가서 안주해버리는데 그걸 그렇게도 좋아하는데 그걸 싫어하지조차 않는데 그래서 원이 중요하다.
이러고 살다가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 무상한 것이 무상한 줄 이렇게 모르고 살다가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나는 지옥을 면치 못하겠구나. 분별심이 지옥이지. 분별심이 지옥이에요. 딴 게 지옥이 아니고 내가 지옥을 면치 못하겠구나.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똑같아요. 이 몸이 떨어지나 붙어 있으나 이 몸 떨어지고 나서 어디로 막 가는 게 아니야. 영혼이 어디로 휙 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그래서 먼 데에 계시는 줄 알아. 무슨 뭐 하늘에 계신다 또는 어디에 계신다. 그러면 저쪽 별나라에서는 영혼들은 여기가 하늘이니까 또 여기로 다 오겠네. 우리는 저쪽이 하늘이니까 글로 다 가고 죽으면 하늘에 있다면.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하늘인데 어디서 몇 미터 위에서부터가 하늘이에요. 우리 멋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응? 죽으면 어디로 휙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뭐 좋은 데 가시라 이러고.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좋은 데 가시라 이래. 좋은 데는 또 어딘데? 망구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좋은 데지. 좋은 데는 어딘데? 그렇게 생각해야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은 데 가시라 이러고. 그러면은 죄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이란 이 업식을 말하는데 그게 어디 좋은 데 가서 요러고 있기를 바라는 거야. 좋은 데 가가지고 요렇게 있기를 바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아. 그냥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데 가셨겠지? 어디가 좋은 데인데 도대체. 지구 이쪽 사람들은 죽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사람들은 죽으면 이쪽으로 오나? 멀리. 도대체 어디에 뭘 가기는 어디를 간다는 건데. 오기는 어디를 오고. 다 이미지, 생각, 아르마리. 그 속에서 별별 그림을 다 그리는 거지. 간다, 온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태어났다, 죽었다. 나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야 되니 내 조상님이 좋은 데 가시라. 나 하나 때문에 다 붙지. 내가 안 태어났다면, 내가 없다면 내 조상은 어디 있고 좋은 데 나쁜 데 어디 있겠어요. 전부 내 분별심 속의 일인 거예요. 전부. 응? 좋은 데 갔다 나쁜 데 갔다 하는 것도 전부 자기 분별심 속의 일인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평생 동안 독실한 불자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대. 그분의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젊은데. 근데 본인이 아주 의지하고 철저하게 믿었던 스님, 그 스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 옆에 내 아들이 죽어서 그 스님 옆에 가 있다고 하더라. 어떤 뭔가 보는 분이 당신 아들 그 스님 옆에 가 있다. 그 소리 듣고 이제 좋아서. 거기가 어딘데 도대체? 어디가 그 스님이 계신 곳이고 어디가 그 스님이 옆인데? 다 자기 이미지. 자기 맞아요. 마음 편하자고. 이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 하루 생활을 전부 그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좋잖아. 그 이미지 중에서 거기서 우리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서 살던 집착 때문에 놓으면 허전한 거야. 그래서 나를 때리던 사람이 없어져도 허전한 거야. 이따가 없어지면 허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 붙들고 살려고 하지. 그거 어차피 이미지인데. 어차피 이미지잖아요. 여러분들 잠잘 때 어디에 자식이 존재하고 내 몸이 어디 존재해요? 잠잘 때? 그냥 자느라 정신없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전도 몽상 거꾸로 실제로 증거가 그러한데도 우리는 증거를 무시하고 이미지를 믿어요. 바보 같지 않아요?
증거가 그러한데도 증거는 무시하고 이미지를 믿어요.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참.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어찌 행복이 어쩌느니 뭐 건강이 어쩌느니 뭐 내가 잘났느니 그 이미지 속에서 있지도 않은 허상 속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 공부가 없어지니 허탈해. 그 공부라는 것을 상으로 잡고 있었던 거지. 그거는 공부가 아니지. 상에 속은 거지. 그러니까 그 상에서 자꾸 깨는 게 공부니까 끊임없이 깨야 돼요. 자꾸 상에 속아요.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계속 변하기는 하지만 정말 안 태어난 사람과 같지 않다면 그거는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거든 우리가. 뭐 무슨 뭐 십지보살 그 위에 뭐 등각 묘각이라 해도 무엇이라 해도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뭐 거창한 단계에 있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내 아상 속에 있다는 거거든. 분별심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났다고 여긴다는 자체가. 네. 저는 지금 제가 이제는 안 느껴져요. 한동 그게 자기가 그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안 느껴진다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가 많이 돼서 몸도 안 느껴지고 분별심에 속지도 않고 그냥 뭐 집착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뭐 다 걸림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공부가 되기는 공부가 돼. 공부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공부 같은 건 없다. 공부가 되려고 하면 분별해서 못 벗어난다. 공부가 되려고 하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한생 안 태어난 셈 치고 공부하라. 안 태어난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행버부님. 네, 스님.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인생에서 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본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그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꽉 막혀가지고 이제 얼마 한 2달 됐나 몇 달 된 전에 스님 법문을 듣는 우리 이제 법행 참여하지 않는 이제 그 법부가 있는데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님께서는 맨날 주라는 얘기만 하신다. 뭐 주가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으니까 저 말씀이 단순한데 이게 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근데 나는 뭐지? 나는 그 법문을 들을 때마다 왜 살아있지? 이거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놓아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놓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동안 최근에. 근데 오늘 또 이 법문을 듣고서 이게 이제 죽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또 한번 알고 나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공부가 잘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또 분별 잘하고 있었구나. 이게 엄청난 분별이고 죽지 못했으니까 그런 분별심 속에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도저히
그 방법이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 방법은 없다. 그냥 스님 법문 듣고, 이 법 속에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수밖에, 다른 걸 뭘 해서는 내가 도저히 죽지 못하고, 뭘 하려고 하면 바로 이게 살아나니까 또. 그래서, 이 스님께서 하시는 이 단순한 내가 없어야 된다. 내 인생에서 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궁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죽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가 궁극이고 궁극이 기초거든요. 기초 따로 있고 궁극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두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쉽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 몸이 있으되 마음이 안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걸 해탈이라고 한다. 그걸.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이 분별심이란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이게 무슨 지옥이에요.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지옥이에요. 하는 분들도 세상에 많이 있겠지? 또 무슨 일이면,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스님 회상에서 공부를 이게 못하는 이유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만약에, 그럼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발밑이 빠진다는 소리가 죽으라 소리거든. 너 없어지라 이 소리잖아. 발밑이 빠지라는 소리가. 그죠? 발밑이 빠져버리면 우리 몸뚱아리도 툭 떨어져 죽어버린다는 소리잖아. 발밑이 빠져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잖아. 발밑이 빠진다는 게. 안 죽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기라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 한,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는 한 절대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분별심이 지옥이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쁜 게 올 수밖에 없다. 죽을 만큼 나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죽을 만큼, 못 견딜 만큼 나쁜 때가. 그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전에 못 깨어나면. 왜냐면 그 전에 안 깨어날까도 좋은데요. 왜 인생 살만한데요. 왜 그래요? 이럴 거거든. 아니, 죽을 만큼 괴로워야 그때서야 벗어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보 쪼다지. 안 그래요? 지금 그 분별심 속에 있는 한 반대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지. 이쪽이 있다는 건 이쪽이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이게 있다 해도 이쪽이 있다는 건 이쪽이 있다는 증거니까 지금 이쪽에 있을 때 알아야지. 어떻게 꼭 이렇게 돼야 아느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심정도 이해는 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누가 나보고 죽으래? 응? 겁나. 나 지금 이 인생 이러고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야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무 마음에 걸림 없이, 아무 괴로움 없이. 여러분들 분별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삶이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만약에 집으로 말한다면
뭐 100평짜리 집이 있는데 10평짜리밖에 못 살아본 사람은 100평짜리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이러고 아웅다웅 살면서도 그래도 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꿀방울에 좋아가지고 사는 것밖에, 그 삶밖에 우리가 모르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는 몸이 죽는 건 줄 알고 겁을 내는데, 무슨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는 줄 알고 겁을 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상이 없는 것을 말하죠. 재상, 비상, 원래 모든 상은 상이 아니야. 근데 상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상에 속아서. 상에 속아서. 다 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거기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살고 싶어요? 안 속아서 살고 싶어요? 이왕 사는 거 흔쾌히 전혀 속지 않고 활발하게, 깔끔하게, 자유롭게. 그것이 궁극의 행복이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방편을 쓰는 거지. 응? 무슨 뭐 무상하게 무심하게 이러고 살으라고 그 돌덩이처럼 무심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돌덩이가 되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돌이 도인이지. 돌이 도인이겠네. 그럼 돌한테 가서 배워야겠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없어질까봐 겁나고, 내가 집착하고 있던 거 없어지지 않고, 나 이거 누리고 즐기고 행복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왜 죽으래? 듣기도 싫어. 죽으란 말은 듣기도 싫어. 근데 그러고 살면 분명히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 스트레스에서 못 벗어나. 흔쾌히 자유롭게 걸림없이 벗어나서 정말 건강이지 그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죽으라는 방편을 쓰는 거지. 안 태어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요러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왜 요러고 산다는 것이 상에 속아서 사는 건데, 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이거요. 그러면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착각이거든. 착각에서는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깨야 돼. 깨면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똑같이 있는데 마음에 요만큼의 걸림도 없어지는 거지.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마 자기가 그렇게 되어 본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 있는 줄 모르고 세상에 그 상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았네 싶을 건데,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그놈의 상에서 벗어나면, 그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면 그냥 뭐 무슨 이상하게 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경계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일체의 마음에 전혀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자유, 평화, 자유, 평화? 아무튼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구나가 공부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 지금 그래. 지금 다 그래. 이건 공부 하나 안 하나 다 이미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갔을 때 실제로는 거기에 나타난 것들이 전부 비침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듯이. 실제로는 빛이잖아. 영사막에 비춰진 비침에도 불구하고 무서워도 했다가 괴로워도 했다가 좋아도 했다가 눈물도 흘렸다가 하듯이, 실제로는 이미
묶여 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정에 빠져서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래 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없이 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에 비유하자면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인 줄 알면 그 영화로 인해서 끄달림이 전혀 없다 이거야. 이렇게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삶이 영화인 줄 알면 끄달림이 전혀 없이 여유하게 즐겁게 잘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살라는 거지. 뭐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버리라는 게 아니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안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뭐 죽어라 한다고 해서 어머나 나 이거 다 가지고 살고 싶은데 스님은 왜 자꾸 죽어라 하나.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겠죠. 그 정도에 아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조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는 드렸습니다. 예. 그래도 그래도 죽는 것이 아니면은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 공부하려고 들지 말고 죽는다는 것도 좀 막연한 것 같아, 사람들이. 안 태어난 사람이냐, 너 지금 너 인생에서 진짜로 네가 없느냐, 너 안 태어난 사람이냐. 이거 아니면 공부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들지 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다 뭐 하고 있더냐 하니까 다 그 분별심 속에서 의식을 조작하고 자기 분별심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뭐 이 자리니 저 자리니 뭐 벗어났느니 안 벗어났느니 속았느니 안 속았느니 그 속에서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하면 저거 아닌데. 그래서 또 이런 방편을 써보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